할렐루야, 복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밤도 눈동자와 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의 시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부르짖으며 저자 개인과 이스라엘의 위기를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은 탄식 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들의 삶이 평탄하고 즐거운 삶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증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저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통과 환난의 벼랑 끝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을 팬데믹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러러봄을 앙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기도나 찬송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그 중심은 막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연민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데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에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연민의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역경에 집중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나르시즘은 자기애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셀프 에스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보셨던 주님의 눈으로 우리들 자신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과 여러 가지 험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악성 댓글을 보고 낭망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물론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뒤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글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비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또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글들이 올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억울해하고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 해결책을 다윗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 역경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꾀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지금의 상황은 까닭 없이 속이는 원수들과의 문제들로 인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우리가 싸움을 걸거나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듬어가며 기도의 응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시인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환난과 고통에서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말이 들릴 때에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후욕과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크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충성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에게 아뢰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한 인생의 영혼이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원수들의 위협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시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회개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고 죄에 대하여 과감하게 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독립과 자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부모의 품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또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식민지 같은 나라들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로의 종속운동이며 귀속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호감도를 나타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몸을 돌려서 배꼽의 방향이 그 상대방을 향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그러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은 아무리 말하여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바라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갓난아이를 품에 품고 엄마의 젖을 먹이며 아이를 향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에는 어떤 가식도 없고 계산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과 역경의 형편에 있는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품속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눈을 뚫어지라고 바라보고 얼굴의 모습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90장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가사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람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의 태도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길,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눈동자를 우리는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앙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은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수단이 그물입니다. 오늘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발목에 그물 걸리게 한 그 모든 일들, 주를 앙망할 때에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라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지 않는다면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불행에 대해서 탄원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저들을 살펴보소서. 저들은 매우 잔인하오니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을지라도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안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횡포와 폭력과 거짓과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무엇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실과 겸손한 자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성실과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문자 그대로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오늘 부정직과 또 타협과 권모와 술수로 살아가면은 세상 뒤집힐 때 밑으로 깔려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편 기자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를 저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승리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5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에 편승하거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